자, 원래는 추석이 좀 빠릅니다. 이 추석이 따지고 보니까 한 보름 정도 후면은 추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의 넉넉한 품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각자 출생지는 다 있었는데 이 명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가듯 이분들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특별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계 어디에 있든지, 뭐 동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 유대인들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기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시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정말 성전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눈을 들어 시온산이라 불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하죠. 1절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대단한 돌들 아닙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주 감탄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이제 시골 출신이겠죠. 갈릴리 이제 뭐 어부 출신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위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단한 돌들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큰 돌로 이제 지어졌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들의 크기가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워 나갔는데 그게 가로가 12m고요. 세로가 6m입니다. 높이는 한 4.5m. 그 돌들 크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세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저는 뭐 이 돌 하나 크기도 참 놀랄 일인데 이걸 당시에는 기중기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옮겼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나씩 돌 위에 돌을 세워 나갔을까? 참 그것이 더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도 감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한 성전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대단해가지고 주님도 참 대단하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신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것인데 그 성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큰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참 다르죠.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해가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죠.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은 내다봤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정도 흘렀을 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면모를 보신 게 아닙니다. 성전의 본질이나 그 실상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는 분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난리를 치셨죠.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성전 청소라고 하는 그런 성전 정화 운동을 일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명절, 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또 찾아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던 성전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장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 표현으로는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도둑의 소굴이냐? 그만큼 성직자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착취를 하고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상업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이 종교 권력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성전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잃어버렸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자기들만 좋다고 거기서 복닥복닥 거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보실 때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뭐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그 속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그 속에서 신앙하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하는 그런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전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 뭔가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빛을 그리워하며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에 눌리고 묶이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성전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했는데, 그런 성전의 본질이 다 무시된 것입니다. 이거는 수백 년 그렇게 해왔고 예수님 시대에 그게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성전은 겉만 화려한 것이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이 성전이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성전 때문에 모독을 받으신 거죠. 그것도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었죠.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은 건물 중심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중심이라는 거죠.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람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성전이 이제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성전을 대체한 교회가 또다시 흔들립니다. 크게 한번 흔들렸던 데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때 교회가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세교회 건축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건축물에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그런 건물을 지느라고 너희들이 수고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암흑기라고, 종교적으로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가 확장돼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 이 상황만 보더라도 다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교회는 정체되고, 그리고 교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열정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말을 통해서 개혁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에만 집착해 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옛날보다 교회가 많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됨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셨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하고 내가 높아지는 길을 택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데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개신교회에 대한 시선이 정말 싸늘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상당히 이기적이고 죄송합니다. 편협하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쭉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루터기를 두셨어요. 그 밑둥 같은 그루터기를 다 두셔가지고 뭐 나무가 썩어져 가고 곧 이 나무가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그루터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나무가 소생하고 뻗어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열망이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믿습니다. 오늘날 큰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많죠. 그러나 참다운 교회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 대표로 저를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를 특별히 세우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교육 전도사 때는요, 큰 교회 목사가 되기를 많이 기도했거든요. 제가 뭐 외모가 빠집니까? 뭐 언변이 빠집니까?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참 모르죠. 스스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라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뭐 교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사회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 좀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곧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다 확장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 나는 쏙 빼놓고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한국 교회 꼭 망할 것 같다, 교회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안 된다 비판은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느냐가 오늘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고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함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뭐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게 아니라 새롭게 오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나그네를 환대해 주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또 함께 하려 하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진정한 삶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 다 주님 안에서 녹여 가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참 신자로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